원래 제가 이 카톡으로 하늘 형제에게 말씀의 제목과 이걸 다 보내요. 근데 오늘 까먹어 버려가지고 원고를 다시 뒤로 전달해서, 왜냐하면 이걸 보고 그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게 제목이나 구절 다 써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하늘 형제가 여기 찬양하다가도 어떨 때 휴대폰을 이렇게 봐요. 유튜브로 잘 뜨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형제가 딴 거 휴대폰 보고만 왔다 갔다 하네. 이제 그걸 영상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수고를 하고 더 바쁘고 복잡하고 그래요. 우리 하늘 형제의 수고를 위해서 격려로 박수 한번 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갑자기 꺼냈어요. 복을 누리는 예언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다들 어렵게 생각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 적이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집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다 정리해서 아직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정리를 다 해서 저하고 호흡을 맞추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팀을 짜고 2년 동안 다른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쭉 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냐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터키 7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성지순례를 가요. 그래서 갔다 오면 가서 보고 다시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묵상하고 하다가 오늘 첫 번째 부분을 나누고 싶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지요. 사도 요한은 곳곳에서 자신이 계시록의 저자라고 밝히고 있지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 있는 일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예언의 특성이 저자의 신분과 신임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의 기록자라는 것은 신임을 받기에 충분하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기를 조심스러워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2, 23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을 때 지금 인도 선교사 북부 지역에서 이 서북부 지역의 선교사 굉장히 위험한 동네예요. 선교사님이 그때 저인데 와서 한번 듣고 놀랐어요. 이렇게 젊은 분이 아니 집사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쉽게 강연을 해?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 먹었다고 저보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보듯이 보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1장의 시작 부분, 기록자는 누군가, 이 기록을 왜 했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잘못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겠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받고 주석을 일부러 보지 않고 오직 성경만 보면서 성경을 요약하고 정리했던 시절이 한참 있었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어떤 때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아멘이 되고 적용을 했는데 제가 들어본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내가 깨달은 말씀하고 다 틀리게 설교할 때 내가 틀린 건가? 갈등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면 여지없이 말씀자를 찾아가서 시간을 많이 내서 가서 책들을 펴놓고 펼쳐보면서 비교를 해요. 도대체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의 의미는 누가
알고나 있나? 뭐 거의 아무도 없다는 게 나올 때는 충격이죠.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때는 2시간 이상을 말씀사, 생명의 말씀사, 거기 가서 이 책, 저 책을 마구 꺼내서 비교해 보면서 앉아서 한참 봤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옳게 가르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할 때 자매는 여자니까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표시를 머리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쇼컷도 치지 마세요. 누가 봐도 남녀의 구분이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아무도 그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한참 하면서 아무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 없었고 오직 저만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더니 저하고 똑같아요. 밥 존스. 오직 성경 위주로 간 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에서도 모든 일반 대학과 더불어서 볼 때 중상위급에 속하는 대학교더라고요. 거기 박사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저하고 99%가 똑같아요. 성경의 해석의 방식도 설명을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성경학을 가르치는데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오죽하면 여보 당신은 신학교 와서 배울 필요가 없다. 당신이 가르친 거 그대로 계속 가르친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접근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못 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내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준비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잘 강의해서 쓴 사람이 어떤 건가 책도 하고 우리 처남이 감리교 목사예요. 그래서 처남한테 물어보고 요한계시록은 누가 제일 잘 썼어? 추천받아서 책 3권을 같이 펼쳐놓고 봤었어요. 성경책과 다른 책 저자 3권의 책을 비교하면서 어떤 경우는 3분 다 제가 깨닫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도 그나마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잘못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18년 정도 지날 때까지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었고 제가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제가 있던 선교단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통 성경 공부 그룹은 7, 8명이에요. 제 반에 한 2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어요. 한 13명 정도만 남겨놓고. 2차 지방 간데 어디야? 그리 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믿음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듣거나 읽고 지키는 자들이 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11월 달 중순이 되면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인해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라고 하지요. 그런데 말씀에서 기록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이래야 맞는 거지요. 그리고 본 말씀은 요한이 받은 계시의 전달 고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책 제목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래야 맞죠. 자, 앞으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아시겠지요? 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천사들에게 전달되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 그러죠.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전달됩니다.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 이거죠. 그래서 셋째, 요한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전달자 중 천사가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곳곳에서 천사들이 표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 천사들의 표현을 인하여 어려워합니다. 계시록은 분명한 교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구절들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들 속에 있으므로 분명한 것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명백히 드러나는 것들, 사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불분명한 사건들이 예언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우리가 분명한 것을 자세히 살피고 불분명한 것을 볼 때는 도저히 이 길이 뚫리지 않을 때는 확실한 대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불분명한 곳에서 분명한 곳으로, 분명한 것에서 불분명한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불분명한 곳으로 나가다가 이거 너무 막히네 그럼 분명한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뚫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불분명한 곳에 이르면 분명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들을 숨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불분명한 부분에서 포기한다면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정말로 잘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총신대에서 학장님하고 총장님이 저에게 자기 저자 책에 서명까지 해서 저한테 선물까지 했어요. 제가 총신대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음향을 만져주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총신대 오기를 권했어요. 강의를 2번 들어봤어요. 이분들 말씀 연구 많이 안 했나 보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올 학교는 아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찾는데 밥존수를 가래요. 가서 한번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미국에서 온 박사가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눈물이 막 고이면서 이걸 강의를 해요. 얼마나 막 구구절절히 절실하게 하는지 은혜가 넘쳐요. 야, 여기다. 여기 있자. 근데 거기에서 듣는 학생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을 모릅니다. 그 졸업하는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사람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제가 저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제가 염려가 됐어요. 졸업자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목사님, 전에 우리 같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책망 2번 들었지요. 우리 너무 공부 안 한다고. 말씀을 왜 그렇게 모르냐고 책망했던 거죠. 내가 무슨 책망을 해요. 권면을 했지 이거. 그 권면이 책망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저인데 카톡 말씀 안 보내준다고 막 다시 연락이 와서 반응이 없어서 싫어하나 하고 안 보냈더니 반응이 없어서 싫어하는지 알고 요즘에는요 제가 카톡 말씀 보내면 꼭 그분은 전도사님은 토를 다 달고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런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장 길게 답을 보내는 분이에요. 매일 그렇게 답을 보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모를 수도 있고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잘못 보면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해석을 안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축복까지 하면서 주신 이걸 잘 안 본다라는 거죠.
만일 불분명한 부분에서 포기를 한다면 더 이상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다른 해석서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참고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끝까지 마무리를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반드시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절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요. 반드시 될 일을 보이시려고 쓰신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반드시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 이것은 자연의 질서나 운명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하지요. 우리들에게 꼭 와야 될 일을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2절 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앞구절에서 예언적인 상징을 보여주는 책으로 표현했지요. 이제 본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을 밝히는 겁니다. 또한 요한 자신이 본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예언은 그것을 본 사람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 어떤 것은 이해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본 것은 모두 다 기록했음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요, 지금 이거 읽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읽었고 들으시니까 복이 있죠. 읽는 자들은 그를 알므로 직접 읽을 수 있는 자들이죠. 또 책이 있는 자들이죠. 듣는 자들은 글을 읽지 못하거나 혹은 글씨를 눈으로 볼 기회는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를 말하지요.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이 책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라야 성경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한 권 정도의 양을 사려면 집 한 채 값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듣지 읽는 여건은 잘 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글을 몰라서 못 읽고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거나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이건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도 그래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구약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들을 알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두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그럽니다. 똑같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듣거나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에서 복이 있습니다. 읽기도 하며 듣기도 하니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됨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4절에서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요. 이 아시아는 터키를 말합니다. 본서가 서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서는 한편으로는 서신서이며 한편으로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7 교회는 1차적으로 당시의 7 교회를 지칭합니다. 또한 완성의 숫자인 7을 제시하므로 당시의 모든 교회, 심지어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독특한 방법으로 본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그 7 교회의 모든 교회에 쓰는 글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고 하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7 교회 모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부터 7번째 교회까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7 교회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쓰시는 말씀인 거지요. 우리는요, 7 교회를 항상 가까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17절, 29절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현재, 미래의 존재로서 투영될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오실 이라는 단어 때문에 주님이실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오실 이를 장차 올 자로 표현하는 분이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다시 오실 분 주님이시죠. 다시 오실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을 또다시 입증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영은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나타내며 다음 구절에서는 주님을 나타내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고 주일날 다시 더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시간이 한 3분, 4분 넘어가면서 다 될 것 같으면 계속 하겠는데 여기서 잘라버리면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는 자로 오늘 같이 7절까지를 읽었고 또 우리가 4절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복된 자로 있게 하옵소서. 또 말씀대로 또 각자가 또 읽어보면서 또 복을 누리는 그 귀함에 있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그 가르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여 쫄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담대하며 감사하며 평안히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